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2절부터 31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죄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권함이 되었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인생,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구속하신 은혜 안에 그 능력 아래서 정말 진정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철학을 아는 것보다 어떤 과학을 아는 것보다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삶의 비전을 보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무엇인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시죠? 네.
관점이 달라졌습니까?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보다 나은 인생, 더 탁월한 인생, 저는 이 탁월하다는 말을 이제 언젠가부터 상당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믿기 이전보다,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관점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관점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관점이 있고, 육적인 관점, 육체의 관점이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육적인 관점이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과 비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돈이 많은데 나는 돈이 없으면 인생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은 인생이 여러 가지로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이 힘이 나고,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그가 소유한 부에 따라서, 그의 외적인 신분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이란 하나님을 만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눈에 보이던, 우리가 눈에 보이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와 명예와 외모와 아름다움과,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이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전에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자면 인생을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눈이 열려 영적인 관점이 세워짐으로 이제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관점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어 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해 나간다는 것은 이제까지 눈에 보이던 것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형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형편, 육체에 따른 형편이 어떠한가? 가난한가 부한가? 지위가 낮은가 높은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성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 서신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극히 신분이 낮고 천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육체의 형편을 따라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했겠죠?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여러분들의 신분, 지위, 상태가 어떻죠? 전반적으로 낮다. 고린도 교회처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딱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를 행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신분이 천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육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놀라운 선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규정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희는 누구인가? 너희는 지혜 없는 자인가? 너희는 능력이 없는 자인가? 너희는 신분이 낮은 자인가? 너희가 육체를 따라 보면 그렇게 규정될 수 있겠지만 너희는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너희의 신분, 너희의 정체성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신분이 낮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뛰어나신 분, 부요하신 분,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고 온전한 목적과 성취 되시는 그분, 그 예수 안에 있고 그 놀라운 법에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과 저는 누구인가? 육체를 따라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내볼 것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 우리를 위한 거룩함, 구원함.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었던 우리 자신을 넘어서 새로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우리 육체적인 형편이 달라지는 것보다 먼저 이 눈이 열려지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관점 안에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부해지고 외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런 육체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에 일어나게 될 변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우리 존재와 우리 신분과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었도다는 말은 그냥 우리 인생에 이러저러한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하는 어떤 것보다 우리 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우리 자신을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며 살 것인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알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추하고 비천하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래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이제까지의 답답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염려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또 약하고 또 때때로 쓰러지고 또 때때로 낙심하고 또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늘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아침에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이러저러한 일을 경험하면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인생의 모든 것이 어둡게만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는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이고 비천한 자이고,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빛 되시고, 나에게는 어둠이 있지만 그가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가 나를 반드시 붙드시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약하고 또 넘어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견고한 토대, 견고한 망대, 영원한 반석,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감춰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의 어떤 약함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것이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누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긍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슬퍼하고 답답하던 인생을 이제보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지 않고 현재를 넘어서서 미래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재에 충실하지만 그러나 단지 현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생을 넘어서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놀라운 꿈,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 이제 그는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이전에는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 부름받은 이후에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꾸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너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비전을 주셨고 그게 하늘의 무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낳고 가나안 땅을 차게 될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현실적으로 보면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실현할 될 수 없는 꿈을 그가 붙들고 믿음의 행진을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단지 현재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현실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비천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꿈을 꾸어야 그것은 하나의 몽상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내 자신에 근거한 현실에 근거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택하셔서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그가 가지고 계시고 나를 그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더 탁월하게 되어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아서 형편없는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육체를 따라 이렇게 한없이 비천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아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리석은 꿈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꿈을 꾼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꿈을 꾼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아이가 내가 큰 재벌이 될 거야.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는 아이가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하는 허망한 꿈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약하고 천하고 미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들을 지혜롭고 강하고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근거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실 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에 근거해서 가지신 그분의 비전, 그것을 우리가 품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로 저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저 하늘의 무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은데 그 불가능한 꿈을 그에게 말씀하시고 불가능한 꿈을 향하여 그로 나가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 불가능한 꿈을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기 짝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죽은 자를 살리는 비전.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비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까지 꿈꾸지 못하던 자연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시지만 어떻게 우리 인생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그것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천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폐할 만큼 그렇게 강하고 지혜롭고 존귀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십자가에 감춰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때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는 인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탁월한 자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세상의 어떤 지혜들보다 더 지혜롭고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지혜를 갖추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저렇게 비천한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을까? 놀라울 만큼.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경험을 많이 쌓아서 유능해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만 세상의 지혜를 가짐으로 세상의 능력을 취함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어떤 지혜보다 어떤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저 천국 가서, 사람들은 다 지옥 가지만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 그것은 믿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따라 생활할 때 그것이 삶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삶의 지혜와 능력은 철학과 과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탁월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다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들이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약한 자들 안에, 미련한 자들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탁월성의 비밀입니다. 십자가가 탁월성의 비밀이란 십자가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나의 모든 육체의 욕심과 자랑과 교만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나의 삶 전체가 이제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보다 강해지는 것, 보다 지혜로워지는 것, 보다 부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내가 약해지는 것, 내가 미련해지는 것, 내가 더 비천해지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능가하는, 세상이 놀라워할 그러한 탁월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비록 비천하게 산 것 같을지라도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빛으로 빛나고 또 이 땅에서도 남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탁월한 빛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또 그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할 그런 탁월함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